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 두세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끌려왔지만 장로들도 끌려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 때 끌려왔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뭐가?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3절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비교 불가. 예루살렘은 인구가 한껏 해야 한 3만, 4만, 5만 정도.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화천의 인구는 군인 빼면 2만 한 5천 명 미만. 그럼 춘천은 웬만한 동은 다 5만도 되고 3만도 되고 춘천시가 화천군보다 10배 이상.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예루살렘 성전 조그매요. 조그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입구부터 저 끝까지 해봤자 한 27m 정도. 그런데 마르두게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신전 자체가 수만 명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올챙이라고 하면 이 마르둑 신전은 깨구리처럼 큰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이 힘이 훨씬 세.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잖아. 너희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마르둑 믿어. 그래서 마르둑의 백성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을 때 믿었던 신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알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아세라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하늘, 태양을 믿기도 하고, 그런 우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자기 마음에 들였다, 모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인데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앞에다 놓고 빌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거침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4절 끝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섬기는 우상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시겠다는 거,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6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선지자의 외침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가,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이 외국인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부정한 음식 안 먹지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 생활하지요. 예배드리지요. 그리고 성경 읽지요. 삶이 보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요. 우리가 믿는 마르둑은 마르둑 신전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온갖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임에 동참하고 회당에 오는 이러한 사람들 포함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지나가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하고 10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로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이단이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서 같이 가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따라서 넘어진 사람들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백성의 죄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이게 황홀경에 들어가서 뭐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마귀가, 사단이, 이단이, 거짓교사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해 깨고 들어와도 그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성경 공부 갔다 올게 그냥 뭐 성경 공부 가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데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가정도 교회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얘기가 4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나라를 심판합니다. 13절 기근으로 심판을 하고 15절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을 하고, 사나운 짐승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이 아수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특히 아말렉이 그랬어요. 이 낙타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앞세워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그 동네를, 그 나라를 짓밟고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싸울 때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코끼리가 앞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세 번째는 17절 칼이, 네 번째는 19절 전염병이,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14절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랬죠.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랬죠.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공무원 사관 학교를 다녔는데, 야, 포도주 마셔, 돼지고기 먹어, 나 안 먹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현장에 있었다 치자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공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구원하지 자기 자녀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네 번 반복되는 것이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구하는 거고, 자기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네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 짧은 8절만 있어요. 내일은 그 16장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두 번 나눌 건데, 그 15장은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꾸불꾸불꾸불해서 그렇게 자라잖아요. 이 꾸불꾸불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뭐 잣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쭉쭉쭉 자라기 때문에 다 잘라서 뭘로 써요? 배도 만들고 집도 짓고 왕실도 짓고 좋은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만고의 쓰잘데기 없는 게 이게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실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최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 모목을 푹 떠가지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거든요.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여기에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상품, 최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먹을 수 없는 시고 떫은 들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아도 틀렸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파서 불쏘시개로 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가구, 그릇, 의자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못으로는 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쇠못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나무못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무못을 만들 때도 단단한 나무를 깎아서 못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에다 박거나 벽에다 박았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나무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못을 만드는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4절 말씀 속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두 끝이 이미 닿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타버렸고 가운데 왕족들까지 다 불에 타버렸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불타지 않을 때도 가구도 못 만들고 못으로도 쓸 수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고는 뭐 하겠느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6절 말씀 속에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들포도 열매를 맺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제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루살렘이 3번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에야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왔구나.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거룩함과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여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직 우리의 존재는 덜 바뀐 거거든요.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오늘 한 날도 잘 달려가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